남편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에 와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삭을 주러 간 룻에게 보아스가 말하는 겁니다. 룻이여,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의 기로운 물을 마음껏 마시라. 그러자 룻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준다고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실망했던 사람의 마음이 기뻐진다는 겁니다. 절망까지 있던 사람의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기뻐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샘솟아 올라와요. 우리는 실망했다가도 절망했다가도 울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기뻐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앞이 꽉 막혔어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내게 이르노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못하는 큰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기뻐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기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기뻐져야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응답받은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기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기쁘면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았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기뻐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은혜 받아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도와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을 때 내 마음이 막 기뻐지잖아요. 그러면 복받을 징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기뻐지면 성령이 역사실 징조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기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니 참으로 마음이 기쁘도다.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근심도 할 수 있었고 낙심도 할 수 있었고 슬픔에 빠질 수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니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내 마음이 기뻐졌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대요. 나는 주님을 만나야만 산다. 나는 주님을 만나야만 된다. 나는 주님을 꼭 만나야 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기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환경 가운데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도와줄 사람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인 점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 믿음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기쁜 것을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하니까 초당이 빨간색이지 무슨 푸른색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회 먹을 때 푸른 초장 찍어 먹냐? 그러면 절대로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마다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확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마다 먼 갈고리를 채고 무슨 토를 달고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회 먹을 때 푸른 초장 찍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 세상에 초장이 푸른색도 있냐? 이런 사람들은 절대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어야 은혜가 되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기뻐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룻은 보아스의 말을 기쁘게 들어서 그 마음이 기뻐지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기쁘게 듣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현장에서 증거될 때 그 말씀을 기쁘게 듣는 사람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또 그런 은혜가 입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서 인생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서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느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앞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분이 여호와 이레가 주셨다. 모든 일을 그분이 다 준비하신다. 그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분이 모든 걸 다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셨다. 나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임마누엘 됐으니까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기뻐지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말씀대로 함께 하십니다. 나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기뻐진 사람은 자신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마음이 기뻐진 사람은 그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확신이 되어서 마음이 기뻐진 사람은 그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시며 그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이 기뻐져야만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이 기뻐지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어야 은혜가 되고 인생이 바뀌고 환경이 바꿔지는 거예요.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풍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이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통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하여 찬송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기뻐졌어요. 지금은 환경은 어떻습니까? 광야입니다. 환경은 광야입니다. 언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까 막막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기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쁘게 들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 바라보고 조건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고 말씀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난 그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내 환경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요, 조건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을 때 내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만 되면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 3장 10절 말씀에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가난 가운데 있는데요, 빈곤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줄 것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줄 때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기뻐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줍니다. 이사야서 25장 4절로 5절 말씀에서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한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 당한 핍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유인의 호날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것 같은 폭풍과 폭양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어주시고 환난당한 빈반자의 보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장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기뻐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해 주시는구나. 내 가정을 보장하시는구나. 내 사업을 보장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보장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기뻐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는지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7길로 도망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기뻐지며 여러분은 분명히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온 거예요. 대적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해 갈 때 그 현장을 말씀하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기뻐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환경과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갈 길을 정확히 인도해 주시고 행할 길을 반드시 알려주셔서 절대로 어려운 곳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병은 중해졌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주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주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은 내가 주님의
손가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으리라, 고침 받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릿속에 섞여 주님의 옷을 만졌는데 만지는 즉시 혈류병이 고침을 받아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 마음을. 주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기뻐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대상 4장 10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사 했더니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야베스와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온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로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대로 허락하노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이니까 그냥 그래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쁘게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은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기뻐지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는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심령의 마음이 기뻐짐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받고 삶이 이루어지고 인생이 풀어지는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